우리 주변에 화가나 조각가들이 있죠. 뭔가를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아티스트, 아니면 뮤지션.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각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조각가 이름은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을 그러한 이름인데요. 미켈란젤로입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그런 조각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천사는 이미 돌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저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할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스스로를 아직 안 된 사람, 아직 부족한 사람으로 바라볼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실패했던 기억, 어떤 상처, 남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흔히 잘 나가는데 나는 왠지 초라한 것 같아. 아이들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혈혈차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을 때 그 돌덩이가 마치 우리 각자의 자신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함께 들여다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단어를 마음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둘째는 샬롬. 우리가 흔히 평안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샬롬, 진짜 뜻은 훨씬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무것도 빠지지 않았다. 그 어떤 것도 깨지지 않은 상태다. 온전하다, 충만하다, 완전하다. 그것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의 핵심 질문 중 하나는 이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군가? 정체성에 관련된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를 계속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것. 도대체 나는 누구야? 나는 뭐야?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 누군가가 밝혀지는 거죠. 이 질문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바로 그 여정이 샬롬으로 가는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드신 바라고 하는 그 원어가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이죠. 이 단어가 영어에 들어와서 어떤 말로 변했는지 우리는 들어보면 그 말이 거기에서 왔어? 알게 되죠. 포엠이라고 하는 말, 시죠.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포엠, 시가 된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시라고 하는 말이죠.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나서 끼적끼적거렸던 그 메모가 아니라 대가가 공들여서 쓰인 그런 시라고 하는 것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덧붙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길거리 가다가 그냥 뭐대로 볼까가 아니고 미리 구상하신 작품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 잊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가치는 어느 정도 돼요? 오늘 몇 가지를 해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번 달 2월달 지금 7일인데 말까지는 저 막대 그래프가 얼마만큼 올라갈까? 이런 거에 달려있지는 않아요. 우리들의 가치라고 하는 것. 창조주의 의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구절 앞에 서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무너질까요? 아니면 그래 맞아 고개를 끄덕일까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퍼펙트 하라니. 하루하루 살기도 버거운데 급급한데 발등에 떨어진 불도 끄기도 바쁜데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어?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텔레이오스예요.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목적에 맞게 완성됐다. 제자리를 찾았다. 아무것도 빠지지 않은 상태다. 그것이 텔레이오스. 히브리어로 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눈치가 빠르세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완벽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원래 이렇게 지어졌다. 그를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라. 그것이 이 말씀의 초대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에마와 샬롬은 서로를 가리켜요. 서로 딱 만났을 때 너 샬롬이야? 너 포에마야? 너 만들어졌어? 하나님의 걸작품이네? 온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네? 포에마와 샬롬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진 우리의 목적심은 샬롬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일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씌우셨다. 내 목적지가 샬롬이라고 하는 거 이쪽으로 깨우뚱하면서 그런데 내 삶은 도저히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멋지게 지으셨어. 내 목적지도 샬롬을 향하고 있어. 샬롬은 아니야. 너무너무 하루가 급박해. 불안해. 불평이 많아. 돈도 필요하고 아이들 말도 듣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나는 거울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 손을 대고 싶기도 해. 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같기도 하지요. 근데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말씀 서두에 미켈란젤로 얘기를 했어요. 그림이 화가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조각품이 그러한 조각가에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림이 화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파란색으로 해줘요. 저쪽은 빨강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파랑 사이에 빨강 하나도 넣어주시겠습니까? 저 아래는 노랑으로 붙여주세요.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여기는 결정할 수는 없지만 비워두지는 마세요. 그림이 화가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림은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화가만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 이 뜻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 각자 우리의 이해 수준 안에서, 상식선 안에서 말이 안 되는 그런 붓터치일 수도 있죠. 사실은 화가의 입장에서는 전체의 그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선과 배치, 색깔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대목에서 로마서 12장 2절을 펼쳐 열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변화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변화에 해당되는 원어는 메타모르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벗고 날개짓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단어죠. 겉을 서듬는 게 아니라 근본이 바뀌는 변화. 더군다나 이 말 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원어를 보게 되면 수수케마티죠. 틀에 찍어 만들다, 마치 붕어빵을 찍어 만들듯이. 유행 따라 거기에 빠져 산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것에 혹해서 산다. 바쁜데 자기의 것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좀 더 확대 해석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어떤 틀에 맞추려고 하죠. 성공의 틀에 맞추죠. 외모의 틀에 맞추라고 해요. 인정받는 사람의 틀에 맞추려고 하죠. 그 틀에 들어가야 나름대로 한숨 내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포엠, 시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옥사한 옥제품에 대라고 광고를 하죠.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각자 나는 지금 나 자신을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을까? SNS 속 누군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나? 나를 실망시켰다고 말하는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나? 아니면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나 자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나? 샬롬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워질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첫걸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뢰는 감정이 아니에요. 신뢰는 방향이죠. 이해하는 일이에요. 즉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일, 엎드려서 경청하는 자리에서 신뢰가 시작되죠. 이곳이 안전하구나. 신뢰가 시작되는 자리에 샬롬이 자랍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완성되어 가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른다고 하는 말, 2000년 전에 써졌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래 걸릴 수 있다.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작업을 끝내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미술관에 갈 경우도 있습니다. 미술관에 가보면 미완성된 작품도 전시되어 있죠. 아직 그런 건 전 본 적이 없는데, 미켈란젤로의 작품 가운데서 조각품 가운데는 아틀라스의 노예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대리석이 반쯤 빠져나오는 인물상이래요. 몸통은 드러났는데 머리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탈리아 피렌체의 어떤 박물관에 교황의 무덤의 조각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조각품을 인터넷에서 뒤져봤더니 아직 완전히 해방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오히려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미완성이었다고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니겠구나. 여러분이 지금 미완성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화가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붓을 들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조각가가 망치와 칼을 들고 아직도 작업 중이라고 하는 뜻은 아닐까요? 이 대목에서 골로새서 1장 28절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3번 반복되는 단어를 보세요. 각 사람을, 예외가 없지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닐까요? 더군다나 목적을 한번 보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다. 다시 텔레이오스, 샬롬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구절은 각 사람이 혼자서 완성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권하고 가르치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나를 알아가는 여자는 홀로 고집된 자가, 외로운 자가 자기 탐색의 그러한 여정은 아니라는 거죠. 함께 누군가의 손에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샬롬의 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의 권면과 가르침이 필요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그 필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알아가는 샬롬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정리해 볼게요. 3가지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명철을 내려놓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화가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어디로 향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텔레이오스, 샬롬, 그 온전함 향해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나는 걸작이 아닌 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죠. 또한 어떤 분들은 나는 샬롬과 너무 거리가 멀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감정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림의 가치는 누가 결정해요? 그림이 결정합니까? 화가가 결정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가치를 이미 선언하셨지요. 샬롬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가 아니에요. 샬롬은 화가의 손에 있을 때 누리는 평안이죠. 아직 미완성되어도, 아직 상처가 있어도,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붓터치가 있어도 화가를 신뢰할 때 우리는 이미 샬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 나의 이해, 나의 통제,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게 붙여온 그러한 헐 많은 이름표, 화가의 손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믿는 이 한 걸음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나를 알아가는 그 첫 여정의 발걸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걸작품이면서 불구하고 부족하다, 아쉽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라고 하는 자책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후 이 순간부터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샬롬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믿고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담담하고 담백하고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